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경건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면 참으로 다양한 사건들,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성경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의해서 끊임없이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픈 그 인생의 모습들.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어떤 태평 세월을 누리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가죠. 압살롬의 반역,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전부 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일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가졌던 영성, 다윗이 가졌던 그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갖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더 깊은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구역공과 교재로 나눠드린 것들을 보시면 가로를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이제 이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안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철저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많은 일들 앞에 가장 으뜸되는 것을 항상 고려할 때에 신앙적 판단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의 편을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편안한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거처할 처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나만 편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뭐 하나님까지 생각하면서 이러한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다윗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면 오늘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앞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뭘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꼭 이런 지역 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로만 생각하십니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수많은 지역,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영안교회를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이 하나님 교회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지방으로 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 곳으로 떨어져 있어도 대구 영안교회를 찾아 나와야 된다.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대구 영안교회를 찾아 나오는 마음 갖고 항상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지면 그 가까운 데 교회 가서 거기서 섬기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한 꾀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을 자라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그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라든가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다가도 항상 주일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딱 멈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됩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자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적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질서가 없어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명증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많은 부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70%가 우리 지역에 거하지 않고요. 다 외부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퍼져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직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름 실명을 자꾸 공개해서 죄송한데, 성윤이가 전라북도에서 공부를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매주마다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통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 그랬더니 정말 지난주인가요? 한번 만나 얘기하는데 교통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주마다 와서 오늘도 찬양단 쓰고 하잖아요. 지금 뭐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내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러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그냥 교회를 향한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할 때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는 지금 어떨까? 물론 교회 건물이지만 교회 예배당은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아니요, 막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내가 내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머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 지금 교회는 어떨까? 지금 이렇게 뭐 태풍이 일어나고, 물론 제 감사한 거는요, 대구는 태풍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피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모아져서 교회의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영안교회 재직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선지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선지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희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왕권을 지려고 왕권 다툼이 있고 할 때, 그럴 때에도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시금 지도해주고 이전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대로 그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죠. 범죄하고 나서도 거의 1년 가까이 우리야만 죽으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건의 내용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권을 지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서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귀를 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영적 지도자와 눈을 맞추고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권고와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것이죠. 영적 교제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에 대하여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가서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좋은 것도 함께 같이 나눠라. 대부분 보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또 잘 안 하실 때도 많아요. 좋은 이야기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정말 찬양해요.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 교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 지도자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기 싫어해요. 점점 멀어져 가려고 해요. 그것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영적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좋은 교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복됨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모습처럼 영적 지도자를 잘 존중해주고 또 그가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 개인적 경험이라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가서 보시면 7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조건과 상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가 만들어낸 삶,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예배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거나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중에도요, 어휴 주여 이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순간 하면 그냥 교만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 그냥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어 만든 부르는 곡 아니어도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뭐보다 더 낫다고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네 번째인데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보일까요? 그 가로에 들어간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묻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하고 4절 가서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블레셋을 상황적으로 보면 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또 치러 갑니까? 뭐 또 이야기를 꺼내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입니다. 23절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여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쭙다. 하나하나 싸움 중에도 그 전략이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이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안에 조급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꾸 서두르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뭘 묻냐, 지금 바쁜데. 지금 빨리 결단하고 빨리 결정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가요. 늘 쫓기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냥 막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바로 막 얘기해 주십니까? 지금 표정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해주는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하는 말들을 보니까 그 당시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셨지?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지? 참 놀랍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현재적 삶에 있어서는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주심이 있더라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으니까 이젠 주님 이젠 자유합니다. 예. 이제는 이불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정상적이고 그냥 편안하게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고 채워지지 아니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지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큰 담력을 얻는 것이고요, 믿음의 큰 배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게 큰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그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벌써 걷어내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을 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감히 그놈이 누구냐고, 그가 당신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해졌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그 경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회개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를 알게 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밟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한 영혼, 그 영혼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가진 게 있으면 뭐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라는 거 하나만 들어와도 힘을 못 쓰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그거 유행이더라고요.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 여기자가 무슨 자신감에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무슨 자신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삶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지기들, 이러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또 기독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희귀하였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러한 시대 중에 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